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록다운 됐던 것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풀려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록다운이든 록다운이 아니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커넥티드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 늘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일반인들처럼 함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여겨 그 일을 행했던 것이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도래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에 그대로 준행함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문을 나누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3장 전체를 읽어주시고 4장을 읽어주시고 5장을 읽어주시고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적어도 마태복음 1독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이 조금 달라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알다시피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언급한 그 인물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러맸다. 그의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주변 전체가 그에게로 나왔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몇몇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였더냐. 너희는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의 회개를 입증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내가 말하건대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위한 자녀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요한은 계속 말하였다. 나는 회개를 위해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셨다. 나는 그의 신을 드는 일조차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리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실 것이다. 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3장은요 무시무시하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일단 이 말씀에 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등장은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읽으신 대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주변에 전체가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그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그 선조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왜 자기 백성을 택하셨는지 그 선민에 대한 이야기들, 출애굽,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포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셨는지.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 이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었던 모세의 이야기처럼, 출애굽의 이야기처럼 이들 모두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언젠가 다시 왕이 귀환할 거야. 진정으로 그 어떤 강대국이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왕, 그 진정한 왕의 귀환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하나님 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라는 막연한 그런 것들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가 좀 나아져야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는 그런 성숙하지 않지만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의 그런 어떤 도래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오늘 나타난 인물이 바로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요,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는 이사야의 모습과 흡사했고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요, 처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뤘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됐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억 속에서, 그 추억 속에서 자기들이 바라던 그 또 한 번 하나님 Please once again이라는 이런 그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침례는 회개 침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절정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7절에 나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꾸짖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불만이 있어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 불만이 왜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위선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자기들과 다르게 그 위선된 모습들, 자기들은 워낙 죄인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례감만 더 커갈 수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처럼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다는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능히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위한 자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무리 그것이 눈에 띄고 남의 눈에 보이기에 어떤 것들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거라도 비본질적인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대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차라리 돌멩이를 들어서 쓰실지언정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척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제의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 선교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그것과 다르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라는 교회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그럼 사랑했던 것들을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더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고 더 우리는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반대인 분들도 계시죠. 코비드-19 방역으로 교회가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을 보며 교회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린 모여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결코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고 그 열심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것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집회를 가는데 제가 늦어서 후다닥 막 뛰어가서 정신없이 진짜 전력으로 다해서 지하철 떠나는 걸 붙잡아서 간신히 딱 하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지하철이 반대로 가는 지하철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것보다 중요한 거, 그 지하철을 놓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꾸로 타는 바람에 결국엔 교회에다 전화를 드려서 10분 정도 늦게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 침례 요한은 첫 번째로
예? 하나님의 그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모습대로 돌아오며 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종교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보다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죠? 종교적인 거는 얼마든지 의식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적인 건요 이 마음을 숨겨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시면요.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계속 말했다. 나는 회개를 위해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셨다. 나는 그의 신을 드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셔. 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주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져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를 칭찬할 때 주님의 자리 뒤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 주님의 자리 뒤로 가십시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의 밑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아뢰시면 됩니다. 우리의 왕의 귀환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있죠. 그 고백 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 고백을 한 것이 복되다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아까 포인트 할 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대 생존에 대한 걸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혹시 비대면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뒤에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닙니까? 절대 어느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셨고요. 그 피의 값으로 사는 하나하나의 성도인 우리가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백투더 포인트에서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이제 3일 동안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단이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제자의 자리는 바로 이 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앞에 가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은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인기가 폭발하고 자기는 구약을 성취하러 그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뭐라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을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신을 드는 걸 누가 하죠? 그 노예가 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근데 나는 노예보다도 못합니다. 그분에 비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입니다. 근데 종보다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향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왜? 그의 자리는 주님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던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분의 뒤에 우리 주님이 앞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내가 자녀가 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성도고 내가 형이고 이런 모든 자리를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허락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실 분 이제 곧 너희가 만날 분 그분이 너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메시아야.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었는데 마치 율법이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였는데 그거를 다 율법주의자들이 희석시켜 버려가지고 물타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까지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만든 것처럼 본질이 아닌데, 그쵸? 원래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그게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뭐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것이 다 물타버리는 것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리는 어디다? 주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새로운 시대 만날, 새로운 시대를 만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될 어저께 요셉처럼 그 많은 요셉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시고 오늘도 그분 뒤에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흥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됐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드러날 때 자녀는 더불어 드러납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버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가 자리가 될 때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이 결코 쇠함이 아니라 그가 나를 들어 함께 들어주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눈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현재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두 번째,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기가 막힌 고백을 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뒤로 물러서라고 들었던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본질로 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가정의 일환으로 가정의 멤버로 구성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체와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르심이든지 그 부르심에는 바로 우리 뒤에 오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그 주님,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고 구원하실 그 주님, 어떤 가정의 어려움을 부활시키시며 회복시키시며 치유시키실 주님, 그 새로운 모든 것들을 들고 오시는 그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와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뒤에서 주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흥하심이 우리의 흥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었을지라도 독사의 자녀란 소리를 들었듯이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말로 본질적이지 못한 삶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헛된 믿음이고 헛된 삶인 헛된 신앙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